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의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될 이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읽어가시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 하는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이사야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16장의 내용을 가장 앞에서 끌고 가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이 말들은 하나의 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 곧 굿뉴스를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무슨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히브리어는 힌네 엘로헤켐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힌네 엘로헤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헤켐이라는 단어는 엘로힘과 캠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캠이라는 것은 2인칭 복수 소유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합쳐져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힌네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주목시키는 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저에게 늘 새를 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길을 가다가 오 아빠 저거 봐봐. 오 아빠 새가 날아가. 오 저기 새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톤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톤을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가 갑자기 저의 주의를 확 집중시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 40장 9절에 쓰이는 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보아라 보라 하고 이 지점으로 주의를 이렇게 확 집중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이후에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힌네 엘로헤켐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을.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문득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몇 가지 버전을 찾아보았더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한번 좀 함께 읽어보시죠. 여러분 영어라서 조금 긴장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Here is your God. 네. 자 다시 한번 Here is your God. 무슨 말입니까?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굉장한 흡입력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말씀의 의미가 한층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140여 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약 150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은 거기에서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 포로 생활의 거의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너희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7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약 100여 년 동안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거대한 제국이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다음에 등장한 나라이죠.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힘과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저 색으로 칠해진 모든 부분이 당시 바벨론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는 쭉 지나서 이집트의 국경 지역까지 우리가 흔히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예술, 천문학, 법률, 문화적으로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크기를 보셔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일단 왕궁이 있는 성의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림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베를린에 위치한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옛 바벨론의 성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불리는 성문입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바빌론을 발굴하면서 거기에서 발굴한 벽돌을 가지고 그 문을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이 이슈타르의 문은 바벨론 성에 있었던 8번째 문인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때 지어진 성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은 바벨론 성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인데도 높이가 무려 14m이고 너비가 30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발굴될 때 그 밑으로 무려 14m에 달하는 성문의 기초도 함께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부가 크면 클수록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기초 공사가 밑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고대 바벨론의 성읍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대략 짐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죠. 이 이슈타르의 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화려한 색과 장식들로 유명한 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같은 신년 초가 되면 이 문을 통해서 신년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이 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1km 가까이 행렬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쫙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건축 기술과 화려한 문화 그리고 그 규모를 잘 보여주는 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요. 무로닥이라고 불리는 벨, 그러니까 태양의 신이고요. 지혜의 신이라 불리는 느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신인데 다른 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자체의 규모가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그 우상들의 신전이나 신상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우상들의 화려함이나 규모가 이스라엘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성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바벨론은 거대한 우상의 신상들이 바로 눈앞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바벨론은 정치, 종교, 학문, 문화, 예술 모든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힘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처지가 대략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얼마나 거대한가요? 서울 시내로 조금만 들어가도 얼마나 높고 거대한 규모의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까?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엄청난 규모와 힘을 자랑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있으며 또한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가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 때로 우리 자신이 작아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을 좀 다녀보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상암동 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망원을 먼저 보고 망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상암을 향해 있는 큰 도로를 쭉 이제 훑으면서 올라갔는데요. 그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상암 DMC라고 불리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였습니다. 평소에는 뭐 그쪽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 방송국을 비롯한 회사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만 듣고 실제로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가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을 다니면서 한 50평에서 70평 정도 되는 작은 월세 공간을 알아보는 와중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도착해서 막 엄청난 높이의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요.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침 또 점심시간이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곳에 놀러 갔다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세상의 권세와 규모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뭐 주눅들지 않을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 문득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막상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규모와 권세를 맞닥뜨리게 되면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 명예, 성공,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을 눈앞에서 목도하다 보면 때로 우리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막상 손에 잡힌 이것이 이 거대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는 마음의 충만함이 있는데 막상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면 자꾸만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이죠. 삶에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저 나의 내면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이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사야 선지자의 커다란 외침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라. Here is your God. 바로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를 높인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자, 우리 한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티끌을 되에 담아 보시는 분이며 저울로 산과 언덕들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손의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에게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우리의 하나님은 열방을, 다시 말해 온 세계를 커다란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열방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땅 위에 있는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세상의 높은 자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권력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지만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늘을 마치 천막같이 펴시고 세상의 권력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헛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마치 한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입김만 부셔도 당장 몇 가지의 상황 바꾸어 버리셔도 오늘 그들의 영혼을 찾으시면 그들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이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뽐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조차 하나님이 일으키신 고레스 왕을 통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합니다. 흔적조차 없어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꾸만 너희를 둘러싼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역사의 주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희가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이 커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 이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분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그 하나님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어디인가 하니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위로 떨어진 곳입니다. 꽤 먼 곳이에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계획도시 있는데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규모의 황제의 신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곳은 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자연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석회 동굴이 있었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 동굴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신비로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의 신이 있었는데 그 판신이 거주하는 거처로 여겨져서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마을에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판신이 거주하는 거대한 석회 동굴로도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의 말미에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장소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지점에 굳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 판신의 거처로 여겨지는 거대한 석회 동굴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이러이러한 말을 합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죠.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아라. 너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섬기기에 몰려가는 저 화려한 우상들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세상의 권력과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세상과 수많은 우상들과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커다란 문제들을 버젓이 앞에 놓으시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여러분이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어떤 분이시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답에 따라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름의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한 해의 첫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하나님, 열방을 마치 없는 것처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크고 엄유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Here is your God. 바로 여기에 오늘도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